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율법과 구원과 삶, 구원과 율법과 삶의 순서를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럼 신명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인 신명기를 주셔서 어떻게 살아라? 이 신명기의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는 이미 이런 삶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이 곧 구원받은 자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다뤄볼 주제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잘 아시죠? 신명기 몇 장이요? 5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제 쉐마라는 말이 뭐냐면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쉐마, 들으라라는 말이고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 못지않게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시니.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을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그 율법을 마음에 새겨라. 네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구에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까지가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성경 찾으셨으니까 한번 볼게요. 20절입니다. 6장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묻는 거예요. 뭘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귀하죠. 요즘에 이런 자식이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버지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자식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없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 자식들이 너희들에게 물어볼 거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됐어 인마, 몰라도 돼 인마. 1번 2번 그 나중 되면 다 알아. 2번 3번. 그래 나한테 물어. 네가 알아야지. 3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보십시오.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던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뭘 대답해 주라는 겁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 뭘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엄마, 아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걸 왜 우리가 지켜야 돼? 라고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줘야 되는데 두 가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다시 가르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배운 것이 있어야 돼요. 뭐 한 대로 가르쳐라? 배운 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배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누구한테 배운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들의 부모님. 응?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 때 한 시대가 갔죠. 한 시대가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후일에 그랬잖아요. 후일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세대들이 다 가고 그 자식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대가 또 자식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가르쳐가 또 가르칠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뭐냐면 자식이 부모한테 물어보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 주려면 첫 번째 전제, 이 부모도 그 부모한테 배운 것이 있어야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배웠다고 다 가르쳐 주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배운 것이 경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2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 위함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아빠가 이렇게 사는 것,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뭐 때문인 줄 아냐? 내 부모 세대가 나에게 가르쳐진 그 말씀대로 우리 부모가 살았고 그 부모가 산 대로 나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나도 이렇게 사는 거고 너도 앞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르치려면 첫 번째 뭐 해라? 배워라. 두 번째는 경험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진짜 중요한 거 가정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6장 4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율법을 전수하는 중요한,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역할을 가진 중요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역할을 받은 거예요. 누가요? 레위지파가.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레위지파만 그 일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냐면 부모가 해야 됩니다. 부모가.
제가 그러니까 전에 목회할 때 성경 공부를 거의 1년에 이렇게 몇 주 쉬지 않고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2, 3년, 또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 몇 년, 이렇게 해서 계속 하면서 제가 마지막 했던 그 성경 공부에 관한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성경을 보는 건데요. 거기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내가 성경을 알아서 은혜 받기 위한 게 아니라요,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내 교회 공동체 아이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제가 성경만큼이나 확실하게 믿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배울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가르쳐 보려고 하면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보면 내가 아는 게 뭐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해 보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일종의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면 사실 내가 믿는 믿음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관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전도의 시작이고 그게 기반입니다. 근데 나는 믿는 것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당신이 믿는 믿음이 뭔지를 좀 나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막상 할 게 없어요. 그건 뭐 한다는 얘기죠? 모르거나 사실은 희미하게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번호 하나 알려줄게. 우리 목사님 번호인데 내가 미리 전화해 낼 테니까 통화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가르치지 못하면 두 번째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를 가르쳐야 돼요. 애들은 언제부터 가르치는 게 좋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대가 가면 아이들은 누구 손에 클 수밖에 없느냐? 부모 손에 클 수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클 수밖에 없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그 애들을 기르려고 하느냐? 안 기르려고 그래요. 귀찮아. 나한테 길러달라고 하지 마. 애 봐달라고 하지 마. 나도 바빠. 물론 이제 아이들을 봐줄 수 있을 만큼 여력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사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꼭 말씀을 드려요. 손자 손녀들을 만날 때 보고 싶어서 만나고 뭐 맛있는 거 사주려고 만나지 말고 그때 신앙교육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신앙교육을 못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 손녀들에게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해도 틀리잖아요. 여러분도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어차피 기도해도 천국 가고 기도 안 해도 천국 갈 건데, 기도 안 한다고 천국 안 가고 기도한다고 해서 더 천국 가고 만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만국 가고 교회 좀 덜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천국 갈 건데 교회 생활 좀 덜 해가고 백국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그죠? 아니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영원한 생명 얻을 건데
뭐 그렇게 열심히 이 밤에 피곤한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뭐하러 그러세요? 물론 예수 잘 믿어보려고, 내가 더 예수 잘 믿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내 개인적인 목표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생명이거든요. 복음은 생명이고요. 생명은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생명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거면. 그러면 적어도 내 동생에게, 내 자식에게, 혹은 내 손자, 손주들에게, 혹은 내 이웃에게 그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했다고 아이 낳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생명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 아이가 2개월, 3개월 된 아이도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잉태되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심장이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생기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은 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나오는 거예요.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거고 내 삶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명확한 생명과 명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우리의 삶에 아이를 출산하듯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말씀이 그냥 뱃속에 잉태된 지 2달, 3달밖에 안 된, 그냥 이렇게 초음파로 보면 그냥 꿍떡꿍떡 뛰는, 그냥 머리 모양, 손 모양은 있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이 아직 되지 않았고 심장은 뛰지만 아직 오장육부가 다 명확하게 생기지 않은, 아직 출산되지 않은 그런 생명 같은 생명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으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출산을 못하는 겁니다.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오래 다니면 교회가 어떤 거인지를 아는 건 자연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과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이 훈련과 이 배움을 통해서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 제가 성경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무슨 수료증 주고 여러분들 무슨 자격 심사하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을 좀 똑똑하게 알아가지고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뭐 구역장으로 가르치고 저 없을 때는 좀 가르치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사실 제가 12년 동안 서산에서 목회할 때 뭐 이제 전도사님도 안 계셨고 뭐 이제 장로님 한 분 계셨다가 은퇴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뭐 거의 교회를 새벽에도 비울 때가 거의 없었거든요. 공예배는 제가 뭐 거의 비운 적이 없고, 근데 새벽에 잠깐 제가 이제 출타를 했을 때 제가 누구에게 맡겼냐면 12년 동안 저랑 성경 공부하신 멤버가 한 5-6명 정도 있습니다. 꾸준히 그분들에게 맡겼어요. 당신들이 새벽에 인도해라. 그런데 그분들에게 새벽을 인도하면서 제가 늘 말했던 건,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친 건 나 없을 때 나 대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잠깐 말씀을 전하고 구역장으로, 구역강사로, 교사로 아이들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하고 명확해서 많이 안 알아도 된다. 진짜 내가 배워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하나 둘씩 쌓아가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면 된다. 그게 누구에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세나는 계속 할 거예요.
요일이 바꾸기, 시간이 바뀌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할 겁니다. 근데 왜 계속하냐면 제가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이거 다 뭐 그냥 다 몰라도 돼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하세나에서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데 그렇대, 그리고 끝나면 안 되고 진짜 그런 하나님인 걸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간증이 아니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운동들이 교회에 점차 퍼져나가면요, 교회가 생명과 복음과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럼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흘러넘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한 중에 충만이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특성은 충만해야 됩니다. 채워져야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건 충만하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 나온 김에 이게 이제 쉐마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한번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내 딸이 시집 가서 손주 나면, 내 아들이 장가 가서 애 나면 가끔 한 번씩 애 봐달라고 할 텐데 찬스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맛있는 거 해 먹이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앉혀놓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식이 믿음 없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없을 수 있잖아요. 앉혀놓고 부모들이 못 가르쳐주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자, 까자 먹으면서 들어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모세 얘기하는 거고, 다윗 얘기하는 거고, 요셉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 걔네들이 안 들을 것 같으세요? 들어요. 생명이면 듣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배워서 아는 지식이 전달되어지는 건 안 들어요. 근데 내가 배워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경험되어진 지식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목표가 뭐라고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 가르치려고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친다는 의미가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그걸 쉐마라고 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너희가 뭐 하냐면요, 문설주의 말씀을 보고 뭐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기둥에다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계속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수하라는 거예요. 자, 미리 진도를 앞당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기록되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다음에 바로 무슨 시대가 오죠? 사사 시대가 와요. 사사 시대가. 왜 사사 시대가 옵니까?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 시대의 특징입니다. 왕이 없으니까요, 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그럼 왕이 없었나요?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나왔으니까 2부 것부터 말씀을 이어가죠. 자, 원래 이 당시에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 때 그 주변 나라들은 다 뭐가 있었나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있는 나라의 법은 뭐예요? 왕이 법입니다. 그렇죠?
짐이 곧 법이다. 이런 유명한 말 들어보셨죠? 왕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법 아래에 있나요? 법 위에 있나요? 법 위에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왕이 어디 아래 있어야 돼요? 법 아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 곧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좀 주십시오. 우리도 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왕을 세워라 해서 첫 번째 세운 왕이 사울이죠. 근데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왕이 통치할 때 반드시 뭐 아래 있어야 되냐면 법 아래 있어야 돼요. 무슨 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도 100%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뭐에 의해서 통치해야 된다? 법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앞서간 거예요 이게. 오늘날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법에 주어진 권한만 하게 돼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죠? 법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법에 주어진 행사 권한 밖의 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통령이 해야 될 걸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엉뚱한 사람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탄핵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줬을 때는 그 권한을 행사하라. 네 마음것이 아니라 뭐 안에서? 대한민국 법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때 좋다, 왕 세워라. 그런데 그 왕은, 다른 나라들의 왕은 법이 있어도 왕이 그 법 위에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왕은 절대적으로 누구 법 아래 있어라?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라. 그 성경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보십시오. 17장. 신명기 17장 14절. 그 말씀이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타국인은 왕이 안 돼요. 유대인들 중에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럼 애굽에는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병마가 많았다는 얘기겠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셋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의 왕은요 독특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앉는 자리 옆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율법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라? 계속 읽고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레위 사람들한테 그 율법책을 배우랍니다.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주셨다. 자, 그래서 레위인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요, 왕은 법 아래서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하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 가정 안에서 누가 한다고요? 부모가 누구에게? 자식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 율법을 전수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전수하는 것. 자, 그래서 율법을 전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뭐 해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계약 안에 있는 것, 그걸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계약 안에 머무는 것. 그러면 계약 밖으로 뛰쳐나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계약 안에 있는 겁니다. 계약 안에.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계약은 누가 불리한 계약입니까? 하나님이 불리한가요? 우리가 불리한가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 원래 종주,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맺는 계약은 누가 유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자입니다. 근데 사업자인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고용해요. 그럼 그 계약이 누구에게 유리해야 되겠어요? 사업자한테 유리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종주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다면 일종의 사업자는 누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종의 위치에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 그리고 7째 날은 무조건 쉬어. 일이 있어도 쉬어. 무조건 쉬어. 안 쉬면 내가 가만 안 둬도, 쉬면 내가 복 줄게. 오늘날로 사업자 마인드로 보면 이런 계약은 유리한 계약인가요? 불리한 계약인가요? 사업자한테 불리하죠. 사업자는 이렇게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7째 날은 주일은 쉴 수 있습니다. 단 일이 있을 시에는 추가 근무 가능. 이렇게 써야 사업자한테 유리하죠. 근데 계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 거냐면 7째 날은 무조건 쉬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쉬어라. 안 쉬면 내가 너 벌할 거야. 쉬면 내가 저 축복해 줄게.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 계약은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안에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떠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네 맘대로 해. 그리고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유리한 계약입니까? 하나님께 유리한 계약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유리한 계획이죠. 아니 199가지를 다 마음대로 하고요,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 한 가지를 네가 어기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뱀의 속성이고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짜 고생이다. 참 예수 믿어 고생이다. 엿새 동안 죽으라 일하고 주일날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참 내가 이렇게 안 믿는 친구 맨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 놀러 가자. 뭐 하는 짓이냐? 코로나 때 답답하지도 않냐? 요런 때 한번 우리가 제끼고 놀러 가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이거는 뭐라고 6일 동안 죽으라 직장에서 일하고 주일날도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그냥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건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안에서 지금 내가 절대적으로 약자다, 내가 지금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언약의 관계에 금이 갑니다. 금이 가요. 저한테 이제 제가 결혼 주례를 한 8번, 7번, 8번 정도 했거든요. 대략 무려 한 8번 했어요. 37살 때인가 처음 이제 결혼 주례 해가지고 한 7, 8번 결혼 주례를 했는데,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 이제 가능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그랬는데 결혼할 두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생뚱맞게 난 결혼식장에 가서 니네들 얼굴을 처음 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남자애를 하면 여자애를 모르든지 여자애를 하면 남자애를 잘 모르든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가르친 애가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누구랑 아주 만났습니다. 주례 좀 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결혼식장에서 여자애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난 그런 주례는 할 수 없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나랑 4번을 만나든 3번을 만나든 결혼에 관해서, 사랑에 대해서, 앞으로 결혼해서, 그래서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제가 다 그렇게 하고 결혼주를 해줬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한테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네가 저 여자애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여자애가 너를 선택해줬다는 생각을 꼭 가져라. 그 잊지 마라.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요, 대부분 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너 나 아니었으면 구제도 못 받았어. 이런 얘기 살면서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당신 나니까 데리고 살지. 나니까 데리고 살아. 어디 갔으면 내가 당신 구원해 준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시기가 와도 꼭 한 번쯤은 생각해줘라.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줬다는 생각을 해라. 이게 사랑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율법적인 삶과 구원의 삶과의 차이예요. 자꾸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나는 항상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근데 이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기본적인 핵심은요,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은 거지. 은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치, 제가 좀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요즘에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니 우리가 담임 목사 월급 주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목사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런 교회들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요, 벌써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막 그냥 사랑해 이게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면 사랑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말은 감정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안에 있어라. 왜냐하면 그 언약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불리한 언약이냐면 하나님께 불리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거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마음의 세계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세계라는 말은 머릿속에 이성에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어떤 걸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는 신장은요, 신장, 콩팥, 신장은 감정의 기관이라고 생각했고요, 마음은 이성의 기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성경 당시에는 이성적인 기관을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심장. 그리고 감정적인 건 신장이에요, 콩팥. 네. 그래서 우리 아랫배 쪽에서 나오는 건 감정이고요, 가슴에서 나오는 건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건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무뎌진 칼을 갈죠. 여러분들은 요새 칼 어디서 갑니까? 칼 안 갈아요? 칼 쓸 일 별로 없죠. 요즘엔 뭐 칼도 없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칼갈이 전도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칼갈이 전도. 그게 뭐냐면 칼을 갈아줘요, 동네에서.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요, 칼 갈러 와요. 그럼 칼 갈러 오는 동안 칼 갈아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새 어떻게 뭐 칼 잘 들어요? 칼 쓰고 싶을 때 없으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칼 갈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죠. 그래서 칼 가는 10분 15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칼갈이 전도법,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요즘에 뭐냐면 칼은 있는데 칼 갈 데가 없으니까 동네 하나에 이제 칼만, 교회에서 만약에 앞에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칼 갈아준다, 유창석 권사님이 이제 갈아주겠습니다, 칼갈이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칼 가는 동안 이제 예수 한번 믿어보시죠. 그렇게 하듯이 날카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무디게 하지 말고 무뎌진 칼을 날카롭게 해라.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2시간 3시간씩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예리하고 날카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저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만큼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날카로워지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말씀과 복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날카로워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날카로우면 싹 스치기만 해도 팍 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떻게 하다고요? 예리하여 다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멀었지만 날카롭게 예리하게 도려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려줘라. 아까 말했잖아요, 자식들이 물어보면, 나중에 너희 자식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배움과 경험,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르친다는 건요, 교회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 내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나의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그게 1차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나는 내가 교회에서 교사는 할 수 없지만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겠다. 그게 여러분들의 배움의 목적이고 신앙의 1차적인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기도가요 굉장히 달라질걸요. 말씀을 듣는 태도와 배우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걸 통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야야야야야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좋은 것을 먹여주고 좋은 선물을 해주는 것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식이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가르칠 수 없다면 내 몫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아이가 더 크기 전에 막 어렸을 때 세뇌를 시키는 거죠. 어렸을 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8살, 7살쯤 되면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걸 싫어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는 뭐 용돈도 안 주고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해. 싫어할 정도 돼야 돼요. 그렇게 싫어했다는 건 이미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터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 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아빠, 엄마가 못 주는 용돈 주거든요. 그것도 막 엄청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라고 물론 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했건 8살 안 된 손주들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10살. 제가 늘 얘기하는데 애들이요 10살 되면 교만해진다니까요. 2자리 되기 전에 뭔가 해야 돼요. 9살 때까지는 애들이 겸손해요. 왜냐하면 10살 되는 순간 웬만하면 다 2자리거든. 나이가 몇 살이세요? 나 80살이다. 저도 10살인데 할아버지나 저나 두 글자네요. 근데 9살은 한 자리거든요. 이게 질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저는 했던 9살 되기 전에 뭔가 이게 뭔가 하나라도 진짜 하나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했던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저 만난 걸 복으로 하셔. 그래갖고 했던 지금부터 지금 자신 없으면 미루셔. 여러분들 자식들 결혼시키는 걸 미루셔. 좀 자신 없. 야, 내가 니네들 낳을 애들을 아직 성경으로 가르칠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결혼 2년만 미루자. 내가 조금 더 내가 믿고 경험하고. 농담이에요. 참 마스크 쓰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에는 2가지 측면이 있는데 종교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종교적인 측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측면은요, 그 국가 공동체 안에서 이웃에게 하는 행위가 측면이 2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에는요, 하나님이 되신 율법에는 이 2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종교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서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11조는 종교적인 율법일까요? 사회적인 율법일까요? 11조는 종교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율법일까요? 사회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율법일까요? 둘 다죠. 둘 다입니다. 왜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행위죠. 어떤 믿음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죠. 왜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셨죠? 11조를 나한테 바쳐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11조의 명령보다 위에 있는 상위법의 명령,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것은 다 내 거다. 첫 번째 것은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 때는 먼저 해야 돼요? 다 쓰고 나중에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나서 나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 안에 들여지는 11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의 소득이 생겼는데 다 쓰고 이번 달에 11조 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마지막에 10만 원 남기자. 그래서 아끼고 다 쓰고 10만 원 남겨서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다 보면 이번 달에는 지출이 많아가지고 이번 달에 남는 게 없네. 오히려 마이너스네. 이렇게 못 드리죠. 먼저 드리는 것. 그래서 매월 첫 번째 날 하나님의 것, 첫 시간 하나님의 것, 그죠? 매월의 첫날 초하루라 그러죠. 매월 일주일의 첫 번째 날 안식일이죠. 그죠? 매월의 첫, 그 다음에 1년의 첫 번째 날,
소득의 첫 번째 것, 그 다음에 가축에 들어갈 때 10번째 한 번, 그 다음 9마리 통과, 11번 통과, 21번 통과. 그래서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다 11조의 원리거든요. 그 11조의 원리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원리가 처음 나온 사건이 뭐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려줬습니다. 뭐로?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첫 번째 장자를 죽어야 되는데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니네 장자들도 다 죽었어야 돼. 근데 살려준 거야. 그러니 그거 내 거야. 이게 출애굽의 사건의 시작이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기억하는 명령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11조를 혹은 주의를 지킬 때 그걸 율법적으로 지키면 율법에 합당한 삶이 돼요. 그게 구약적인 삶이 된다고요. 하라니까 해야 된다 하는 것은요. 근데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에 대한 행위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해야 하니까 구약의 의무고 율법이니까 해야 되는 것은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되면 그게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11조를 받으신다고요? 해야만 하니까 의무로 하는 11조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드리는 그 11조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죠. 한 주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거 지키면 복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지키면 율법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이냐 율법에 합당한 삶이냐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는 건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11조가 어디에 쓰인다고 되어 있죠? 그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쓰이지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그리고 저는 제사장. 여러분들이 12지파예요. 그럼 12지파는 뭘 받았어요? 땅을 받았죠. 땅 받았으니까 뭐예요? 농사 짓죠. 농사 지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소산이 나오죠. 그러면 그 소산의 11조를 누구한테 줘요? 레위지파한테 줍니다. 그러면 12지파에게서 나온 11조의 예물이 한 지파 레위에게 가요. 이유는 땅이 없어요. 레위지파는 농사지을 땅을 분배받지 않고 성읍만 분배를 받았어요. 그 소득이 없어요. 레위지파는 맨날 뭐 한다고요?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가르치고 저를 도와서 제사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안 지니까 소득이 없죠. 그러니까 11조를 모아서 레위지파에게 좀, 레위지파 11조 받았잖아요. 그러면 레위지파는 또 11조를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의 제사장의 몫을 제사장이 먹고 그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지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또 그 11조가 반드시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요, 땅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고아, 부모 없는 고아, 남편 잃어버린 혼자 된 여자,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사회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무슨 기능을 해야 돼요? 사회적 기능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고, 기업이 없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사회적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한 5년, 한 6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좀 일러요. 자, 그리고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7절. 77절 어떻게 지키라고 했죠? 77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해지는 것 같아갖고 제가 조금 불안한데, 너무 똑똑해지시면 안 돼요. 제가 똑똑해지라고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자, 77절. 첫 번째 이제 초실절 지킨 다음에 수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77절은 뭐냐면 보리와 밀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지키는 건데, 77절 수확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리와 밀 밭을 벨 때 싹 다 베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탱이는 남겨두래요. 구탱이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 77절에 수확을 다 한 다음에 그 첫 번째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제사를 드리는 건 무슨 기능? 종교적 기능이죠.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종교적 기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소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적 기능이죠. 근데 수확을 할 때 구퉁이를 남겨뒀어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그냥 남겨뒀어요. 누가 가지라고? 땅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이삭 주워서 먹으라고 남겨둔 거예요. 이건 무슨 기능이에요? 사회적 기능입니다. 자,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안식년이 뭐죠?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 듯이 첫 번째 농사제요, 두 번째 농사제요, 세 번째 농사제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농사를 칩니다. 근데 일곱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쉬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땅 주인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일곱째 해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여섯째 해 농사 지은 거 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돼요? 여덟 번째 해. 왜냐하면 일곱째 농사를 못 졌잖아요. 그게 일곱째 소산을 여덟 번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덟 번째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놀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놀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아무것도 안 날까요? 뭐가 날까요? 뭐가 나죠. 여러분들 농사 지은 밭에 아무것도 안 심었다고 아무것도 안 나나요? 뭐가 나긴 나요. 그러면 그 뭐가 나는 건 누구 거예요? 나그네들의 몫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해에 농사를 안 짓는 건요, 하나님이 여섯째 했던 농사를 짓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고 농사를 안 져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종교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쉬지만 그 땅이 쉬는 동안 거기서 뭔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건 다 100% 누구 거냐면요, 땅 없는 사람들 겁니다. 나그네들 겁니다. 그러니까 7년째 면전이 되면 누가 그렇게 기다릴까요? 일곱째 해를 땅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6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빚을 져가지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럼 6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사람을 원래대로 돌려줘야 돼요. 너 종살이 이제 끝, 빚 다 갚았다 끝 하고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게 다 뭐냐면 사회적 측면, 사회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요, 사회적 기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모든 율법들을 잘라보면 거의 대부분 더 종교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가치가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기능.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적 차원만 있으면 안 되고요. 뭣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회적인 측면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어느 한쪽에 쏠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교회가 재정적인 것이나 인력적인 것이나 혹은 뭐 교회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행위가 기반이지만, 핵심이지만 그 기반 위에 사회적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된다? 선교하고.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된다? 구제하고.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선교와 구제와 전도,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돼요. 무엇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정적인 부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교회의